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다같이 새로 번역된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돌보시네 그냥 나를 고치시네 나중에 말씀을 주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평안과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긋나고 무질서한 나의 삶이 주님의 통치와 임재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거룩한 선포,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회개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십시오.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으로 끊어지고 치유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쉽지 않은 자리에서 살아오느라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은 이곳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대면하며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엔 바이러스만큼 힘든 많은 상황과 일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며 때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인 저희는 힘겨울수록 주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언제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주보가 저기 한거방 앞에 있고요. 저희가 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서 9시 10분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DBS 공부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잠깐 나누겠지만 화요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라인 과정이나 오프라인 과정 모두 운영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형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공군 소령으로 소령님 진급하였습니다. 박수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군대 갈 청년들 우리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수련회 광고인데요. 수련회 8월 22일, 29일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다니엘 선교사님과 브라이언 김 연락이 왔는데 그 기간에는 다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가겠네요. 네, 9월달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광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소명이 친구들이 처음 왔네요, 그렇죠? 네, 친구 용찬이 말고 누구죠? 네, 용훈이 박수로 우리 하나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라. 점심 맛있게 먹고. 네,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생각했습니다. 헌금은 저희가 이 헌금함에다 하고요.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잘 하십시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헌금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헌금 해주시고 그런 헌금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헌금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들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헌금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처음 오는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분들, 또 이것에 또 어쩌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주 아버지에게 부르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를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결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PPT 안 하셔도 돼요. 네, PPT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설교 보시면 됩니다. 네, 카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보에 설교 제목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 카톡으로 올렸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혹시 이 제목 들어본 적 있는 분, 있는 사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보시면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베스트셀러 팬은 FAN입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가수라든가 연예인들을 보는 이제 팬이라고 그런 무리들, 그런 수많은 군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수많은 군중들, 팬에게 하셨던 말씀인가에 따라서 적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저희가 설교를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9장 가지고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은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 부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가져가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은 9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이 교회예요. 제자들의 목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블로비전교 목사이고 개척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온 세계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가? 교회가 아니라 제자죠.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오늘 또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 특별히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요 많이 혼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아니라 본문에 예수님이 좀 흥분하세요.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요 굉장히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리더십의 원리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대형교회만 일하시죠? 이 땅에 있는 80% 정도 작은 100명 미만의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작은 우리들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룹은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소그룹에게 책망 같은 메시지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게 절대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장면. 바로 그날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루 주무시고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주무시고 이튿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큰 무리. 하루 1박 2일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이 산 밑에서는 소동이 있었어요. 볼까요? 38절부터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들은 하나뿐인 외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입니다. 성경에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외딸, 외아들. 중요하죠. 그 부모에겐 전부와 같은 존재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외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요. 부르짖는 기도 아닌 거 아시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도 조용히 있어야 되는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격렬히 막 몸이 막 흔드는 거죠. 눈이 뒤집어지고, 뭐죠? 거품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막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지금 이 외아들의 상태는 뭐냐면 간질이라는 병이에요. 뇌의 문제인 것이죠. 뇌의 문제가 있어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그것은 간질이 아니고 뇌의 문제가 아니고 뭐죠? 영적인 문제.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귀신이 있습니다. 저 귀신 무서워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한국은 근데 귀신 하면 옛날 전설의 고향 하면 막 소복 입고 막 되게 무섭고 막 산에 가보다 막 소름 돋고 소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귀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막 되게 막 이상한 이미지 갖춘 거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이미지 상태의 귀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존재. 사단은 거짓말하는 앞과 뒤가 다른 존재. 교만한 사람, 교만한 존재.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그게 귀신 같은 거예요. 때때로 내가 귀신같이 행할 때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시면 영적인 병, 누가는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예수님 보통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뭐 나을지어다. 그래서 막 보통의 병과 그 귀신들의 현상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정석인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게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41절 말씀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자 하시고 뒤에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앞에 추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다. 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니까.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좀 먼저 보기 원하는 거는 이 본문과 병행 본문, 같은 관점, 다른 관점의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는 누구냐면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예, 서기는 뭐냐? 글 쓰는 사람이죠. 필사하는 사람. 성경 필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는 게 아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도 전했겠죠. 그러니까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글자 한 글자 성경 필사하시는 거 아시겠죠? 한자 틀리면 그게 거슬려요. 책 편집하다 보면 한자가 되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책 한 권 출간하면서 한 2명한테 연락을 들었어요. 오타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우, 오타 있는 책을 내야 되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있어요. 제가 어저께 과거에 저희 모교회, 그 교회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교회에 청년이었던 후배를 만났어요. 우리 정원장님, 해인점에 병원에 왔다가 저 연락 와가지고 점심에 같이 얘기했어요. 소그룹 리더인데 43살이거든요. 소그룹 리더를 해요. 너무 훌륭해. 멤버가 6명, 소그룹 원이 6명이에요. 네, 코로나 시즌에 4명이 잠수 탔대요. 연락이 안 된대. 네, 2명이 나와.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별 생각이 없대요. 자기가 녹음되는 것이 별 생각이 없으시대요. 네. 근데 한 명은 뭐냐면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면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비건주의 막 되게 많잖아요. 채식주의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런 페미니즘 뭐 이러면서 그거는 그 목사님 설교 소그룹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소그룹 때 그렇게 얘기를 하네. 한자 따지면 틀리면 자기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어디 청원함도 들어가고 홈페이지 다 들어가 그러는 자기가 그 영혼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사랑해라. 사랑해. 쉽진 않겠죠. 막 그러면서 얼굴 밝혀가지고 제가 청년 때 제가 소그룹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자기들 막 그때 예수님 믿고 막 있는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얘기 제가 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소그룹 멤버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도와줬죠. 잘 살고 기뻐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주의입니다. 자기의 그 논리, 자기의 어떤 스타일, 자기의 그거 너무 집중되는 사람.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 때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죠? 되게 쉬워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패역이라는 말이 뭘까요? 패역은 쉬운 말로 말하면 트위스트, 꽈배기예요. 꽈배기. 속이 베베 꼬인 거예요. 꼬인 거.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심장이 있잖아. 심장이 막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왜곡된 말.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냥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설교를 안 들려지고 그냥 이상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상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와 문자주의 그리고 극단주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서기관 같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주로 이렇게 해야지. 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서기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때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 정도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보면 본문에 잘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문자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무리들은 뭐냐면 현상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야, 교회에 누가 왔는데 기적이 치유됐어. 와! 교회에 갔는데 먹을 거 많이 주네. 군대 갔는데 초코파이 갖고 와! 교회 갔는데 뭐 취업이 잘 됐네. 와! 그런 기적, 그런 현상들, 그런 자기에게 좋은 그런 유익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참 재밌어요. 이 본문에 지금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고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이 있잖아요. 뭐 가룟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8명 정도의 12제자들이 포함돼서 같이 통틀어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무리들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었던, 나름 12제자에 있었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 그리고 폐역하다 너희가 라고 좀 감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격하게 혼내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격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폐역하다, 서기관,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다, 너희 꼬여있다, 폐역하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능력 때문인 거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 많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맞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본문 패스하고 넘어갈까? 갈까? 위로해 주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제자들이 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면 많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뭐죠? 너희 무능력. 뭐죠? 그런 간질. 아니, 그 간질의 원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상태 속에서 너희들에게 데려왔는데 너희가 그것도 못 고친다? 너희 진짜 믿음 없다. 너무 짜증나. 너무 답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전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전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3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의 그 사이에 정점을 찍으신 거예요. 정점을 찍으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결국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뭐죠?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뭐죠?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서기관 무리뿐만 아니라 소위 제자들이나 말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문맥상. 이게 다른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좀 주님 앞에 혼나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저의 믿음 없으면 영적인 무기력한 일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하루 자리를 비웠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현상이 있는 그거 하나 못 고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불과 몇 주 전에 내가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이 떠올랐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사실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좀 원하시는 분들 이 책을 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제목으로 Not a Fan이에요. 팬이 아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쓴 책,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팬과 무리의 차이점. 무리는 죄송합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점 할 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팬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다른 가수를 좋아하죠. 그 가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요즘에 그렇지 않은 팬은 가끔 있어요. BTS 아미들 중에서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 마치 교회 개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그런, 와 너무 놀랍다 있죠. 대부분의 팬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팬의 특징.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나 선수라도 내 마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들자는 거죠. 다른 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유명한 사람의 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충성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나는 팬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한 단어는 이거여야 돼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인격적 교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몸만 이곳에 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팬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훨씬 더 잘생기고 제가 훨씬 더 목소리가 좋고 제가 훨씬 키가 크고 제가 훨씬 뭔가 더 여러분들을 끌만한 연예인적 능력이 많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겠죠. 아닌가요? 만약에 아빠가 아니었으면 소영이 교회에 나왔을까? 소영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가 오늘 교회에 왔겠니? 물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곳에 온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팬은요, 내가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되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속으로 나눔할 때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 응답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다. 그게 공동체의 기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는지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것.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혹시 3년 안 된 사람 있어요? 친구들? 3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예수님 알고 있는. 우리 장년들은 거의 대부 3년 이상 됐죠? 30년? 20년, 막 10년, 부력 장난 아닙니다. 네. 주위에 예수 믿은 지 3년 안 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잘 들어줘. 우리 애인장이 어때요? 최근에 잘 안 들어주시죠? 잘 들어주세요? 옛날, 처음에 저도 예수님 25살에 주님 정말 깊이 뜨거웠을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뭐 진로 문제, 교제 문제, 교제는 아니었지 그때. 뭐 여러 가지 것들 웬만하면 내 얘기도 잘 들어주셨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주님 봤을 때 안정기에 합류해서 5년 들어가면요, 잘 안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잘 안 들어도, 안 들어주셔도 제가 주님의 길 갈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끔 짜증나요. 여러분, 영성파들은 그런 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긴 갈 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익사이팅하지 않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지 아니면 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애가, 우리 선생이가, 미안해, 선생님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해서 하면 안 돼, 하지 말게. 우리 아이가 있어요. 선명이 말고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한 3살, 4살 되고 5살 되는데도 계속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걸어야 되는데 기어다니고. 나는 기는 게 제일 좋아. 말도 해야 되고, 막 걸어 다녀야 되는데 계속 막 방 어지럽히고 있어.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땠지, 소명아? 엄마, 아빠한테 혼나죠. 맞아요. 요즘엔 안 그러는데 혼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떼쓰고 기도 응답에 관심 많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혼내세요. 어떻게?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그 자녀들이 언제 컸냐라고 이제 느끼냐면,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야, 우리 아이가 컸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 나이 정도 됐을 때, 이랬겠구나 대충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큰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아세요? 내 마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아? 나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말뿐인가? 행동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내들이 공이 70명의 그 바리새인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길거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제자는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고, 중고에 보면 이런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쉐인 클레이번이 쓴, 제목이 참 예술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책에 86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빼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교리는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전혀 그리스도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사후의 삶만 얘기하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는 예수께서 영생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생에서, 지금 사는 생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천국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던 하나님 나라 역시도 내세, 지금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실현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임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 삶이 편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예수님을 위해 받은 상처 너무 아프세요? 그 상처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상처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죠.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흔적. 상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손해보십시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도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말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알아보게 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제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은 룰과 원칙을 만들지만 친밀함은 룰을 깨트려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팬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놀라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제자들 정신을 차리고 이제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길을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이없는 싸움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우리 중학교 남자아이들끼리는 누가 더 세냐? 누구 주먹이 더 세냐? 나 때려봐. 누가 더 세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 60대 정도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건강하냐?
저기 40대 누가 더 열심히 자기 일 많이 하냐, 자기 직책이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비교한다는 것이죠. 보면은 변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론은 논쟁을 말하고 있어요. 논쟁.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의 입장, 너의 입장, 목사님 입장, 성도 입장, 장로님 입장, 무슨 뭐 찬양인도자 입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됨, 하나됨.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열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같은 병이 보면 뭐냐면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제자들이. 지금 말고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누가 더 사역 잘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 얘기야. 베드로냐, 과연 베드로 실수 많이 했는데 요한이냐 아니면 뭐 도마냐, 지금 패가 나눠져. 어쨌든 간에 공동체가 깨진 거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은혜가 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팬처럼 살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도 계속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진 않으셨고요. 그냥 영으로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의 기준은 7살이에요. 예수님께서 7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영접이라는 말 좀 어렵죠? 환영, 이렇게. 한 7살 정도 그냥 좀 상태 안 좋은 애 말고 좀 이렇게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예, 환영해요.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뭐 도둑인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웬만하면 환영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순수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런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라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나눴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부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부서지는 데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써 제국의 검을 압도하셨다. 겨자씨가 제 힘을 발휘하려면 부서져야 하며 가루가 되어야 하며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패턴과 정반대로 겨자씨와 같다. 그것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접수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는 작은 행위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인데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전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과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진리가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쉐인 클라이버는 이 책에서 진리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제 자매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십시오. 진리 안에 서시길 원하고,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사랑으로 행동하실 때 그것이 바로 지식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오는 그 친밀함으로 그 길을 가는 주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지금 또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공중이,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와 대적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해악합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사랑 안에 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떠나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 모든 무기력함들, 모든 불신의 생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무리와 같이 서기관과 같이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집중되며 나의 힘든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그냥 현실이 없이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요. 추상적인 삶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비전 교회가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과 2021년 하반기의 삶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또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